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성회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 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죠. 서신서에서 교회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신상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전원 내려오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를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횡포자라 포악자라 학대하는 자라 그런 식으로만 그 교회를 박해했던 것에 대해서 써 있고 바울이 부름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있지만 서신서에서 나타내는 것들은 굉장히 적은 분량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완전히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얻어진 다음에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게 이제 육체적인 것은 다 사라졌다. 다 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본인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반대로 자기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자랑할 곳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수록 자기 얘기가 없어져요.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 육적인 얘기가 중심. 세상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그런 게 중심이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 자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쓰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지금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삶을 지금 얘기를 했죠. 에바브로 디도에서 뭐 대충 이야기를 하고 쓸 것을 돕는 거, 자기가 병든 그것을 알고 또 근심하고 병들어 죽게 되어서는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근심도 덜어졌다. 이거 주 안에 너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달라고 부탁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건전하잖아요. 이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그 형제들을 향한 중심은 또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또 기도하는 삶도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한 기쁨의 대상이었어요. 참 그렇게 보여지는 성도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밖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성령으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구나. 열심히 있어도 이제 자기 의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는 것도 성령으로만 드러나면 돼요. 이제 육신에 들어가면 이게 자기 의가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쭉 하죠.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은 항상 바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죠. 자,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죠. 평화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해질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났을 때 기쁨이 오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회복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간 거죠, 이미.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것도 이제 분명히 단어를 가려서 얘기하는 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함이라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만 옵니다. 주 밖에서 자기가 어떤 행한 일 때문에 만족하고 이런 것은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주 안에서 만족하는 거, 기뻐하는 것은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죠. 같은 말을 해도 그것이 안전하고 수고로움이 없어. 그런 말 쓴다고 해서 한마디 더 쓴다고 해서 수고로움이 아니잖아. 그거지.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견뎌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줘서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는 삶이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런 안전합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죠. 신앙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 뒤로 올라가면 완전히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완전히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개들을 생각하고 행악자들을 생각하고 모험을 상한 일을 생각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개가 무슨 일을 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물고 뜯는 사람들. 흉도 만들어내면 다 흉이 되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전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스타일은 내 편이면 전부 흉도 감춰지고 상대편이면 흉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를 존중하면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상대는 물어뜯고 나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갖고 잘못되게 해서 자기가 물러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페어플레이가 안 되는 거지. 정치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하는 거 보면 다 짜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요. 아주 악한 본질이 이렇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삶, 바른 진리에 따라서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상대와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그런 것도 분명히 갖춰져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물어뜯기만 해. 개죠. 개는 이성이 없는 것처럼 물어뜯는 거죠. 왜?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 주인 안 물죠?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 무조건 물죠? 개 습성이에요. 무조건 짖잖아요. 진짜 풀어놨으면 덤벼서 물을 뚫을 수 있는 개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 시대는 더 그랬을 때 모르죠.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성 없는 사람처럼 행악하는 자, 사악한 자들을 좀 이렇게 가려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몸을 상해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몸을 상해한다는 의미는 할례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스스로 자기들 할례 받았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혈통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자기를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해한 사람들을 삼가라. 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이런 성령으로 세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찬양이 있죠? 그 가운데 교제가 있죠? 거기서 서로의 힘이 생기죠? 하나보다 둘이 훨씬 힘이 강해지잖아요. 둘보다 셋이 훨씬 강해지잖아요. 다섯의 힘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5명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3명이 있는 게 똑같은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을 해야 돼요. 자,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때문에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자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게 나타날 수 있는 최상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본인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성품이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네, 그것만 자랑을 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만.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시비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피차 물고 뜯는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이 상당히 좋아하죠. 나는 어느 학교,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가봤잖아. 큰 교회들을 오는 분들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들, 이 학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프로필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파돼요. 진짜 할례파. 손으로 몸을 행하는 거예요. 몸을 행하는 상해하는 이것이 할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응?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살해된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이 영원한 언약은 살해 있음이라 그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거기서 할례를 또 하잖아요. 할례 없는 백성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무시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르는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그게 바로 할례야. 할례 받은 족속, 할례도 안 받은 족속 이렇게 하면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야. 바울도 그런 얘기를 봐. 할례를 받지 않은 자기 우리는 무할례파라 칭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할례파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행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그분 때문에 자랑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주면 그 삶이 아름답게 표현되기 때문에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모두 다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은 그 겉모습만 그런가 그렇지 않고 속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살얼음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겉은 그냥 걸어갈 수 있는데 찍찍 갈라져. 얼음지치기를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저는 저수지 가가지고 조그만 저수지도 있었기 때문에 겨울에 가면 살짝 얼음은 얼음이 있어. 센치가 두껍지 않은 것이 1.5, 2cm 되면 들어가면 찍찍 소리가 나요. 거기 걸어가면 잘못하면 그냥 바로 까질 수도 있어요. 빠질 정도로 그렇게 찍찍 갈라지고 살얼음판이야. 또 좀 두껍게 얼었는데 녹았어. 따뜻해져가지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녹았어.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은 또 찍찍 소리가 나. 거기도 위험해. 그럼 몇 번 해봤으니까 내가 다 알지. 그런 거. 꼭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괜찮게 봉합되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에서는 굉장히 위험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겉모습 속이 다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몇 분 부부들이 탤런트 부부들이 이혼했던 사람들 중에 난 더 이상 이거 인형처럼 살기 싫다. 응?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혼했던 사람들이 몇 가정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게 표현됐는데 그건 다 가식이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중심도 똑같고 겉도 똑같아야 이게 완전한 건데 이렇게 만들어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할례파인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제거된 상태. 쌀건덕지가 없는 거죠. 아예 주님 안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얘기하면 다 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육체를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이걸 했는데 뭘 열 가졌는데 어떤 걸 잘하는데 뭐 사람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알아줬어. 당신은 거기에 쓰임받으면 그게 끝이지. 그것이 끝이잖아요. 되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깨어지면 금방 깨지고 연약해지고 한번 넘어지고 몸 아프고 그러잖아. 인간 몸. 근데 여기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몸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들어지면 병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예수님이 자랑이 되죠. 그냥 너무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상대방을 압도하는 거죠. 자랑하던 사람들 입 딱 다물게 만들죠.
그런데 바울의 얘기는 이거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아다리니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 그러면 신앙의 유산을 지금 얘기하려고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죠. 일단 이스라엘 사람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부모로부터 계속 내려와고 조상부터 내려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 율법 밖에 있었잖아. 하나님 말씀 밖에 있었잖아. 양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런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로 같은 사람은 육체를 신뢰할 한 것이 신앙 이전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있는 거야. 거기 안에. 그건 큰 것들이 다 바울 안에 가지고 있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최상의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이미 사라졌다는 거죠. 부모가 그걸 해줬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할례하는 데서 최고로 좋답니다. 날짜가 8일이 되면 그걸 띄어내는데도 그렇게 아픔이 적다 그래요. 그건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성경적인 것과 성경과 어떤 의학이 역시 아주 정밀하게 잘 맞춰졌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 인간의 이 몸을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성경에 명령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따라 이미 그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구분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해본 적도 없지. 우리 부모님이 그걸 해줬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 왜? 그런 신앙 유산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이방인들은 혜택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12지파를 만드시고 낳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지파가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가 있을 건데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네. 구약적으로 말하면 히브리 사람이네. 히브리란 말이 저 건너편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건너편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히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이 되어버리니까 이름이.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저 건너편에란 뜻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이 돼서 히브리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대대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면서. 정통적인 사람들이죠. 거기에 조상들이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바울도 뭐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워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율법으로 열심히 살게 가르쳐가지고 거기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때 그들이 만들었던 것들이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남아있고 성경에 그들이 또 기도 시간 잘 지키고 금식도 했고 그 율법을 가지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해서 뭐가 있어요? 정결례법 잘 지키고 그러니까 정결례법과 안식일이 두 개의 축이에요. 그 사람들이 율법 지킨다는 것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데 다 걸렸잖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중에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게 두 개의 축인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신흥 종교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하나님 보낸다는 걸 알았다라면 바울이 그렇게 가서 할 일이고 안 하죠. 하지 않겠죠. 그때 박해했다는 말을 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게 신흥 종교의 교주가 나타나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유대교를 박해하고 유대교를 압박하거나 유대교의 위협이 되는 요소로 계속 성장해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박해를 하러 다니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야. 그러니까 그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박해를 하고 끌고 오거나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하게 되면 믿는 자는 줄어들 것이고 아니면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아요. 유대교인 열정이. 유대교인이란 말은 쓰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여기다가 바리새인만 써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이 너무 뜨거운 거죠. 어지간한 사람들이 율법을 믿는 자를 박해하러 다니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바울처럼 유대교에 집착돼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니는 일들을 다 행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개 중에 아주 적은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건 예상할 수 없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게 너무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정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본 거예요. 바울을 그릇 삼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이었다. 여러분 중에 일을 하려고 할 때 열심히 안 나타나면 일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하면 찬양을 하거나 뭐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열심히 완전 식어버린 거예요. 너무 쭉 가라앉은 거죠.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불붙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간증이 넘치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팍팍 끼쳐지는 거죠. 10년이 살아서 아름다운 관계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복을 나타내요. 열정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 우리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열정이. 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을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막혀있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패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나올 때 그게 나오잖아요. 그의 소로를 평탄하게 만들어라. 거기에 잘 안 되잖아요. 거기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팍팍 부딪혔을 때, 말씀 주셨을 때 내가 거기를 뚫지 못하고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시려고 오실 수가 없게 만들어지는 성품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성품,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그 열정을 성령으로 바울 안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열정을 바꿔놓으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낸 자인 걸 몰랐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할 의도 몰랐잖아요. 그게 다 찾아지니까 완전하게 뒤집어졌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시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여기. 예, 바울이 만난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얻은 신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다 믿었지만 그리스도가 해결해 줘야 될, 그리스도로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율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열심히 있었지만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가졌던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성경에 온다는 말이 수없이 써 있는데 그분이 그분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 시대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걸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율법학자들이며 서기관들이며 대제사장들이며 바리새인들도 다 몰랐어요. 그렇게 율법학자들 그들이 몰랐던 이유가 뭐예요? 동방박사들을 찾아 그리스도 유대인 왕을 찾으러 왔는데 어디서 나는가를 보니 헤롯이 물어보잖아. 유대 베들레헴이 이렇게 베들레헴이 어디서 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알려주잖아. 그 전에 몰랐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암흑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바울은 더 했을까요? 바울은 더 나았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율법 지키는 사람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얻어진 유익을 자기가 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하면 내가 유익하던 걸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유익하던 것을 뭘로 얘기해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아무렇게나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위상이 생겨 자기에게 권위가 생겨진단 말이에요. 요거 한 번에 내려놨어요. 그리스도를 만난다. 해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에 얻은 유익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고자 하는 길을 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을 막고 주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를 막고 있는가 하는 걸 잘 보세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 내려놔야 돼.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 아니라 해로 여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라. 지금 유익하던 것이 바로 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1차로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오늘 이 말씀 다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생각이 진작에 왔는데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시간 하면 한 9시까지만 하면 되겠는데 그럼 너무 늦잖아요. 그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상이라는 단어가 탁월하다. 차이가 너무 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거기에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교환돼야 됩니다. 내가 비워져야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와도 문을 열어놨다고 해봐. 거기 어떤 대 하나 놔둬놓고 넣으면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떨어져 봤자 또 떨어져 나가잖아요. 거기에 채워질 수가 없죠. 이미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그게 들어있으면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 잘 있으면 그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들을 그 뛰어난 지식인데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시는 그때 그것을 받는데 실패하고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던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걸 비워내지 않으면 그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된 사람은요 이게 안 없어져요. 회개를 하면 이게 없어져요. 비워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그걸로 가슴이 뛰는 거죠.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큰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태장으로 40에 하나 감암매를 7번 맞았다 그러잖아요. 배가 파손해서 3번인가 한번 이렇게 겨우 나와가지고 살고 이런 일들 엄청나게 써 있습니다. 해를 받은 것이 너무 많이 써 있습니다. 동족에게요, 이방인에게요, 굶주림에요, 그 다음에 짐승들을 돌아다니면서 안 갔던 길을 가니까 짐승들이 많을까. 예전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발다듯이 된 짐승이 내릴 데가 없잖아요. 별로 길이 없는 다 가야 돼요. 위험들이 너무 많은 거야. 동족들까지 자기를 보고 귀찮게 하잖아. 막 밖에 돌아다니고. 그래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것들 말도 못할 정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통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하고 바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얼마나 높은 위치에 그리스도가 발견됐으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한 그 영적인 위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부분만 믿고 따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영계가 열려져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 있잖아요.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세상 것이 보이겠어요? 해로 여기지.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왜? 그리스도께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전부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런 너무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9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배설물이래요. 분토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분토로 여겼다. 그 분자가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똥분자입니다. 똥이나 흙 같이 여겼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오고 싶어서 그러죠.
여러분 이 정도 되어져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 안에도 지금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있지만 그분이 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를 포기를 해야 한 가지 얻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자기 걸 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배설물을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잖아요. 얻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했잖아요. 발견되는 것은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하는 거야. 나를 위하여 이렇게 네가 버렸구나. 모든 걸 다 버렸구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서 나를 찾았구나. 그것을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해 주는 거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준비해 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버리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려한 거예요. 또 안 만났다면 이렇게 못하죠. 그렇게 했습니다. 만나서 그 안에 발견된